자,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계시록 1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세 번째 삽입 장면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해당하는 삽입 장면입니다. 계시록엔 총 3번의 삽입 구절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자, 12장부터 14장은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2 증인의 사역이 있었죠. 이 2 증인의 사역을 클로즈업해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은 그 시간의 흐름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으로 쭉 이어져서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고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환란 중에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그 2 증인의 사역으로 묘사가 됐죠. 11장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담대하게 승리하는 교회로 이제 그렇게 11장에서 묘사됐는데 그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 전투하는 교회에 대한 것들을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11장에 대한 클로즈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반복해서 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론 좁은 의미의 마지막
때가 될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사이 전체 기간을 일컫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즉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교회를 완성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교회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좁은 의미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이겠지요. 그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터프해질 겁니다. 본질이 달라지진 않아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결국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존재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고 뭐 이런 본질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터프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종말에 해당하는 영어가 이제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에서 왔죠. 근데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모든 것이 정점에 달하는 때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시간적인 마지막의 의미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모든 것이 정점에 달하는 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 교회 역사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시대 때 우리가 겪어왔고 교회 시대 때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일들이 더 정점에 달하게 되는 때가 마지막의 마지막 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동안 살아왔던 교회 시대와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이 마지막 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000년 동안 교회가 쭉 해왔던 일들, 물론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했던 일들 말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감당해 왔던 일들이 더 정점에 이르게 되는 때가 마지막의 마지막 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에도 보면 오늘 살펴본 12장에도 보면 3년 반의 숫자들이 다시 등장하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이제 전천년 설로 전천년 설로 그 설명하는 전천년주의자들은 문자적인 3년 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7년 대환란 중에 마지막 후 3년 반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이 가장 극심해지는 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부천년 설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3년 반은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야. 지난주에 살펴봤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 세우고 했던 그 기간이 3년 반이었는데 그것을 그냥 차용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기간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이 맞는 건지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근데 이 종말론에 있어서 특별히 계시록에 있어서는 너무 확정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해석했다는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고 해석보다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될지는 사실은 인간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고 지나가고 나면 다 알 거예요. 그런 말이었어. 그렇지만 성취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 자체에 훨씬 더 집중하는 그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해석이 잘 모르겠는 거는 그냥 해석은 잘 모르겠지만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 정해석을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세요. 그게 훨씬 낫지 뭘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해석이 되는 건 우리가 해석해서 이해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신학자들도 지난 2000년 동안 해석을 못해서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거를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2000년 동안 해결이 안 난 문제를. 그렇죠? 그렇다고 전천년설이 틀렸다고 지금 규정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무천년설이 꼭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아직도 신학계에서는 모르거든요. 서로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온갖 성경적인 증거들과 성경적인 근거들을 다 가지고 토론을 했지만 정확한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 얘기는 가보기 전에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해설에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말씀 자체에 더 집중합시다. 진짜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외웁시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이게 이거구나. 모든 사람이 다 알 거예요. 이게 1260일이 그거였구나. 그 순간이 되면 분명히 다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너무 안 되는 해석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자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본질은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이 영적 전쟁은 더 정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인간의 죄도 정점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역사도 정점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도 정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서 우리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그 영적인 전쟁들이 아주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마 마지막에 일어날 역사가 아닐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형태는 뭐냐면 환영받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형태는 환영받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환영받았던 데는 아주 조금씩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환영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교회는 거의 대부분 타락했어요. 교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기는 참 힘듭니다. 물론 교회가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직내 사역을 잘 감당해서 사회가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잠깐 환영받는 기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요, 교회는 또다시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은 다시 타락한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럼 다시 교회는 환영받지 못하게 되고, 그런 길들을 계속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존재했던 환경은요, 그 큰 부흥이 있었죠. 큰 이제 100년 전에 1907년도에 부흥도 있었고, 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70년대, 80년대에도 큰 부흥이 있으면서 어쩌면 우리는 교회가 환영받는 곳 잠깐의 시간을 운 좋게 있었는지 몰라요. 운 좋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계시록은요, 교회는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그 전쟁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욕먹는 거,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아이덴티티를 붙잡을 때 우리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교회가 환영받지 못하고 주변으로부터 좀 싫은 소리 듣게 되고, 그러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교회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야.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야.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환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게 그냥 교회가 존재하는 형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장부터 14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내용을 잠깐, 구조를 잠깐 보죠. 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주제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교회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존재고요. 그리고 이제 13장, 14장에 넘어가면 짐승이 등장합니다. 12장에는 용이 등장하고 13장에는 이제 짐승이 등장하는데, 12장의 용은 마귀 사탄이라고 해서 해설을 해놨죠. 마귀 사탄, 영적인 존재인데, 짐승은 뭐냐 하면 그 용을 추종하는 세상의 어떤 세력들 또는 구조들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10뿔이 있고 7왕관을 썼대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든 구조들, 인간의 모든 사상들, 하여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 그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영적인 세상에서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용을 따르는 세상,
용을 따르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의 구조들, 흐름들, 시스템들과 부딪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전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12장부터 14장의 주제입니다. 자,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끝나죠. 11장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1장이 두 증인의 증언 사역을 통한 세계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면 12장부터 14장은 그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좀 더 본질적인 일, 영적인 충돌들, 또 전쟁하는 일들, 교회와 짐승의 영적 전쟁에 더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묘사하는데 첫째는 승리하는 교회고 둘째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자,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고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현재 모습이에요.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교회고 전투하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현재 이 땅에서 전투하는 존재라면, 전쟁하는 존재라면 교회는 미래에 승리하는 존재고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2장부터 14장은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21장과 22장은 이제 하늘에 있는 마지막에 승리한 교회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자, 특별히 12장부터 14장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마지막 시대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신 12장 1절부터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탄생을 얘기하고요. 12장 뒷부분인 14절부터 20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계시록, 짧게는 12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를 아우르는 메시지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해석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뭐예요? 마귀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몇 가지 사탄을 지칭하는 상징들이 사용되는데 12장에서는 용이 등장하고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본 13장에서는 첫째 짐승,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 다 사단을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상징들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이 직접 영적인 존재인 마귀 사탄이라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을 따르는, 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조직일 수도 있고 구조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하여간 그것이 이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2장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2장의 내용은 여자와 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장 1절 2절 우리 두 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전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를 뵌 여인은 누굴까요? 아이를 뵌 여인. 마리아? 마리아라고 보기에는 계시록 그 앞뒤 문맥이 전혀 안 맞죠. 이 여인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사실은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은 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은요, 그냥 셋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귀든지 아니면 세상이든지 아니면 교회든지 그냥 셋 중 하나예요. 그냥 셋 중 하나 찍으시면 맞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예수를 낳았으니까 뭐 마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용이 마귀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걸 텐데 좋은 건 뭐 교회겠죠.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여지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역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위대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낳는 존재예요. 그래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구약도 그렇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세상 속에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교회라고 했죠. 이 여인이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발아래 두며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건 영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죠. 교회가 영광 가운데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와 달과 별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13장에 가면 이 두 가지가 이제 더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짐승은 이 땅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또 뒤에 가면 큰 성 바벨론 뭐 여러 가지로 묘사되는데 다 같은 존재인데 그것은 이 땅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땅의 영광의 본질은 뭐냐면 힘과 크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묘사할 때 항상 앞에 뭐가 붙어요? 큰 성 바벨론이 붙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또 용을 묘사할 때도 뿔이 있어요. 왕관을 썼어요. 이게 다 뭐냐면 힘, 권력에 대한 묘사죠. 그러니까 이 땅의 영광은 항상 뭘로 표현되냐면 힘과 크기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이 땅의 영광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보이는 게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을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땅의 영광을 추구를 해요. 교회가 땅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힘을 추구하고 교회가 크기를 추구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아니라 땅의 영광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정말로 나타내야 될 진짜 영광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영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 영광.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세요. 힘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계속 유혹한 게 뭐예요? 힘을 사용하라고 유혹하는 거잖아요. 힘을 사용해. 넌 크고 위대한 존재잖아. 나타내. 세상의 영광을 계속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거부하시고 가장 낮은 데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이게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땅의 영광에 매이면 안 돼요. 교회는 힘과 크기를 추구하면서 영광을 드러내면 안 돼요.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뭐 교회가 힘이 생기고 커지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영광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것 뿐이지.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즈로 만드신 것일 뿐이지 그게 영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편의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영광은 힘과 크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참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저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모여있는 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니까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영광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한 사람이라도 보게 된다면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이지 힘과 크기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큰 성취를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저는 표현은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하든지 그냥 은혜 이렇게 영광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해야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그렇게 해야 되긴 하겠지만
영광은 아닌 것 같아요. 영광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지 힘과 크기가 나타나는 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힘이 나타나고 크기가 나타나고 이게 영광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땅의 영광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여러분, 먼지보다 못한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나타낸다. 이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정말 먼지보다 못한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 그 형용할 수 없고 크신 분을 나타낼 수 있다. 와, 이게 영광이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4절 봅시다. 2, 3, 4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해산에는 항상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산에는 고통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해산에 고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셨죠. 해산하는 고통을 더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관영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게 고통스러워졌다는 뜻이죠. 죄가 관영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창조된 법이 나타나는 것이 고통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항상 저항이 있고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은 사탄에게는 치명적인 일이기에 예수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될 때는 항상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초림 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고 했을 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용이 헤롯을 조종한 거죠. 조종해서 죽이려고 아이들을 다 다 이 아이들의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뺏어가죠. 또 재림 때는 어떻습니까? 재림 때도 계시록에 보면 순탄치 않죠. 큰 고통과 환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을 사탄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특별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재림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요.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재림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세요. 자,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탄까지 고려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배려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적의 전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영원한 무적행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뭐를 막으면 되겠어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안 되도록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안 되도록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할까요?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야. 다 죽여버리면 회복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하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히틀러까지 계속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하죠. 이게 여러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단순히 그 민족이 잘못해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한 민족을 말살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민족을 말살한다고는 수천만이 죽어나가는 건데 그게 영적인 세력 없이 인간의 맨정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영적인 뭔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계략이고, 두 번째는 뭘 막으면 되겠어요? 선교가 안 되도록 막으면 되는 거죠. 선교가 안 되도록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이 두 가지도 극심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도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세계 선교의 도전도 더욱더 거세질 겁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환란에 대한 건 이제 스가랴서 우리가 주로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 12장, 13장, 14장이 이제 이스라엘의 환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은 우리 교회에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어떤 해산의 고통이라면 우리가 도와야 되긴 하겠지만 이방인에게 주어져 있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져 있는 해산의 고통은 세계 선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완수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는 이곳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 별로 아주 나이 드신 분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지 않으면 안 돌아가시던데, 그건 왜 그러냐면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병원 시설이 없는 곳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병원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이게 폐렴으로 오기 때문에 그냥 호흡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만 끼면 살 수 있는데 그거 못 끼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이 돌아가셨어요. 참 많이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실제적인 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는 이제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은 사탄이라고 9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글쎄 이건 명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은 하는데, 그것도 궁금하시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런 해석은 잘 몰라요. 그냥 그렇지 않을까 하고 추측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용이 10뿔과 7왕관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탄은 비록 하늘에서 내쫓겼지만 이 땅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의 권세를 위임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남으로써 사탄에게 권세를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 사건 같은 경우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못 오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이 사탄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못 오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 때도 재림 때도 하여간 계속 못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이제 아이가 등장합니다. 자, 5절 자,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어지는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용의 공격이 치열해지니까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1260일을 보냅니다. 1260일은 우리 계속 살펴봤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1260일, 3년 반,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기간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1260일이 정확히 42달이고요. 42달이 정확하게 3년 반이고요. 다 같은 기간입니다. 다 같은 기간인데 이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환난과 핍박의 기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문자적으로 3년 반일지 아니면 교회가 핍박받는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게 뭐예요?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기간 동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 때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래요. 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곳을 두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뭘 두시냐면 예비하신 곳을 두세요. 피할 곳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절망이란 건 없어요. 절망이란 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크리스찬은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아무리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모든 것이 극에 달하는 아주 극심한 환난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향해서 뭘 두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도 아무리 큰 핍박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곳을 두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모두 생명의 위협을 받는 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됐어요. 안전하게 보호됐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사탄도 이 아이의 데스티니를 알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아이구나. 데스티니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 위해서 뱀이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강가에 떠내려갔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렇죠. 정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뱀이 물을 토해내듯이 강가에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죠. 모세의 생명은 정말 바람 앞에 촛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를 바로의 딸에 의해서 발견되게 하시고 바로의 궁에서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요, 놀랍게도 바로의 궁이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의 궁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를 양육하십니다.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큰 핍박 가운데 있고 그럴 때 어쩌면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일 수 있어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의 예를 보면 가장 위험한 곳이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 그 바로의 궁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고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을 텐데 어쩌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일 수 있고 어쩌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곳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용이 사울을 격동해서 다윗의 뒤에서 물을 토해내게 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예비한 곳을 두셨습니다. 사실요,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게 진짜 손바닥만 해요. 정말 손바닥만한 곳인데 그 손바닥만한 광야에서 왕의 군대가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의 눈을 가리신 거죠. 군대의 눈을 가리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다가도 못 보고 그냥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셔서 보호하셨습니다.
예, 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원수들에게 감추세요. 그래서 다윗은 안전했고 그곳에서 오히려 양육되어서 왕이 될 자질이 준비되고 결국 왕에 오르게 됩니다. 예,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요 원수들의 눈을 가리는 곳이고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데스티니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는 곳이에요. 아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때 큰 기근이 들었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어요. 신실한 여인 사르밧 과부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감추셨습니다. 하늘에서 곡식과 기름이 내려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하늘의 장막이 덮인 곳이에요. 하늘의 곳간이 열린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어떠한 기근과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곳이에요. 모세에게 예비하신 곳은 바로의 왕궁이었고요. 다윗에게 예비하신 곳은 광야의 동굴이었고 엘리야에게 예비하신 곳은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환난을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는 곳, 우리를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곳, 광야며 바로의 궁궐이며 사르밧 과부의 집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절망은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어도 반드시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이 있든지 광야의 동굴이 있든지 바로의 궁이 있든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개인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을 거예요. 그곳에서 원수의 눈을 가리실 거예요. 오히려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불이 나와서 살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1.5절에 그러잖아요. 원수가 이를 죽이려고 하면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면 그 입에서 뿔이 나와서 살랐다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예비하신 곳이 있고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 해도 찾지 못하는 곳이고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곡식과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하는 곳이고 그래서 그곳은 세상에서 망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같아도 왕으로 준비되는 곳이에요. 다윗 여러분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왕으로 준비되었어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향해 준비되고 양육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1260일 동안 우리가 있는 곳은 용에게 쫓겨다니는 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12장과 13장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260일 동안 우리는 용에게 쫓겨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60일은 극심한 환난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원수들로부터 감추임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양육되는 기간이 1260일인 줄 믿습니다. 설령 원수가 우리를 발견한다 해도 11장 5절의 말씀처럼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1260일을 사는 동안 환난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아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고소치 못할 것이며 무엇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예비하신 곳에서 우리는 잊혀진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환난을 당한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될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1260일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1260일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비참하게 쫓겨다니다가 아이고 주님 오셨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1260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 그곳에서 완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며 살아가는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 12절 잠깐만 띄워두고 계세요.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되죠.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바로의 궁, 다윗의 광야, 사르밧 과부의 집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처소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처소라는 거예요. 그곳은 땅과 바다에 속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처소에 있는 자들은 이 사탄이 역사하는 환난과 핍박의 기간 1260일 동안 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 땅과 바다는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어요. 하늘의 처소에 거할 수도 있고 땅과 바다에 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때에는 이 선택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가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환난의 때에는 개인적인 환난이든 공동체적인 것이든 시대적인 것이든 원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난을 통과하고 있다.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 그럴 때는 결국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늘의 처소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땅과 바다에 거하고 있는가. 이게 미래를 가른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미래를 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우리를 두신 곳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고 모세에게는 바로의 궁이었고 다윗에게는 광야였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 거하는 자는 하늘의 처소에 거하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기간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있지 않은 자들,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이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보면 어쨌거나 목회자니까 저한테 상담하러도 오고 또 제가 기도도 해주고 그러죠. 그런데 보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참 많아요. 이 환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기 가 있으라는 뜻인데 이거를 대면하라는 뜻인데 이 위기를 통해서 이거를 대면하라는 뜻인데 이 위기를 통해서 이거를 돌파하라는 뜻인데 또는 이 위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끊어내라는 뜻인데 목회자는 대부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안 있으려고 그래요. 자꾸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자꾸 다른 걸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이게 결국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위기와 환난은 여러분 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도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 포지셔닝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어딘가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 있는 교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그곳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교회, 자꾸 다른 곳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그러시는 곳이 있어요. 보라 그러시는 것이 있어요. 대면하라 그러는 것이 있어요.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영적인 어떤 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포지셔닝일 수도 있고, 하여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거기 있지 않고, 하늘의 처소에 있지 않고, 땅과 바다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를 가르는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땅에 내쫓긴 용이 이제 여자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때 이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1260일이죠. 3년 반을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곳이 뭐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란 뜻이죠. 자기가 있어야 될 곳.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42달, 3년 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거기가 자기 곳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예요?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1260일의 의미예요. 이 1260일 동안 이 뱀, 용으로 대표되는 환란이 없으면 자기 곳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핍박하지 않는데 다윗이 미쳤다고 광야에 가서 동굴에서 살겠습니까? 집에서 살지. 사울이 죽이러 오니까 동굴에 가서 사는 거죠. 기근이 없었다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얹혀 살았겠습니까? 자기 집에 살았겠죠. 이 위기가 없었다면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갔겠습니까?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자기 곳으로 보내시는, 예비하신 처소,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곳으로 보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있어야 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도 정확히 이 뜻이라고 믿습니다. 정확히 코로나도 이 뜻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것은 코로나의 모든 의미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자기 곳이 있어요. 자기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이 일이 없다면, 사울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다윗이 가지 않았을 곳.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곳으로 가야 돼요. 교회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양육받는다고 돼 있어요.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1260일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곳에 가게 되냐면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그곳으로 가게 된대요. 이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그곳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여러분 독수리가 상징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제 선지자들에 대해서 상징할 때가 많은데 꼭 선지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상징이에요. 독수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상징인데 그래서 독수리 날개를 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자기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제일 중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독수리가 우리를 어디로 실어 나르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혼이 시키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 위기를 뚫어보겠다고 계속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이게 우리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독수리 날개를 타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자,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자, 그 사람은 양육되게 될 텐데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다윗이 왕으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적하도록 그곳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로 있어야 될 곳으로 가게 하는 축복이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데스티니를 향해서 준비되게 될 겁니다.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난의 때에는 자기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마땅히 있어야 될 곳, 그곳에 있으셔야 돼요. 그것은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영적인 어떤 영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대면해야 되는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내적인 싸움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자기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무찌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결국 그곳에서 승리하는 자로 준비되어질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교회가 결국 이길 거라는 거예요. 결국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엔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시간이 끝나고 다시 예배 드리게 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믿습니다. 자기 곳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십니까? 이거 우리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기 곳입니까?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용과 뱀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에 엎여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어 나르신 그곳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들 준비될 거예요. 그곳에서 승리하는 자로 양육되고 키워질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면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의 미래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어쩌면 오늘이
우리에게는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날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다시 하여간 모이게 되는 첫날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이기 시작하면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곳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곳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각 사람을 두시는 곳,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독수리 날개에 업혀 그곳에 거하기를 선택합니다.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처소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광야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궁궐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주님, 제가 자기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오늘 저를 독수리 날개로 업으셔서 자기 곳으로 옮겨 주십시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기 곳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와 그 승리와 그 영광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자기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자기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